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85편, 86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의 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가 됩니다.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앞에가 붙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요. 그리고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서로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사는 여건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곳곳에서 거룩한 무리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거룩한 삶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듯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 자장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다 그러면은 고라의 후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레위의 증손이었고 모세의 사촌 형제였던 고라였죠. 근데 그가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와 권세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그런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모든 것들을 사람의 인본주의로 우리가 회의에서 리더를 뽑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집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신분주의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는 큰 사건이었죠. 그때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가족이 땅 속에 묻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그것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게 되었죠. 고라의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 있어서 다음에 그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봉사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포로가 될 때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을 시킬 때 이쪽으로 귀환을 할 때 그때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레위 자손 즉 고라의 자손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적은 시가 바로 이 85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고라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 시점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할 때 그때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를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중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중생의 씻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청종하겠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직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바로 화목의 직분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이 있습니다. 화평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화평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화평을 깨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장막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9절 10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십니다. 특히 구원하시되 화평하게끔 화목하게끔 하시죠.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 끌고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자사손손 이 화목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런 시를 써서 나타낸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는 언제나 함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 화평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지금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바로 인애를 말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간사하죠.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태평양처럼 마음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가도 어쩔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좁쌀 마음이 되잖아요. 이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죽이신 그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첫째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함께 만납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 진리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 함께 거처를 우리에게 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옆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디카요시네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나타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같이 하고 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하죠. 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행복한 자로 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그리고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의 표현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 온 천지 모든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지는 거 행하는 그 모든 영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거짓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신의 의, 자신의 정욕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은총, 모든 산물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앞서가며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무슨 이렇게 사진을 보듯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듯 그렇게 시인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85편에서 이 아삽의 자손의 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인애와 진리와 그리고 의와 화평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이 네 가지 것을 요청하면서 함께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6편에 가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86편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이 시 몇 절만 딱 보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그래도 왕인데 설마 왕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부자이고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가지 것을 얘기해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 나는 경건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내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의 소유원이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보시죠. 내가 나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많은 신하들 군대들 그렇게 이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방백들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3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뜨거운 마음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활동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야 네가 나를 의지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자였고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야, 또 잘못했냐 하면서 지어박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하기를 즐거워하셔요. 알았다. 얼마나 사하기를 즐거워하셨으면, 좋아하셨으면, 아니 당신의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대신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 힘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셔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야, 네가 알았구나.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이 계획을, 프로젝트를 네가 알았구나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만으로 양이 안 차.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만 딱 카르텔을 형성하고 들어오지 마, 우리만, 이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보면은 모든 열방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그러한 것들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성취되잖아요. 열방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 무리들이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막 있는 말들을 갖다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쪽마음이 아니에요. 90%는 하나님께 있고 10%는 다른 데 가 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이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도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365일 남편을 사랑하고 해야죠. 함께 해야죠. 364일만 하고 하루는 다른 남자하고 동행을 한다. 다른 여자하고 동행한다.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욕심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랑하면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쪽맘이 아니라, 두맘이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일심을, 지금 다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 15절은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네 가지 형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교만한 자는 특히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 어젯밤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로 행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고 막 진을 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막 배웠잖아요. 어젯밤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다윗이 불행 왕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아닌 그들이 막 에워싸면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영적인 면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코람데오죠.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속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여,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러나 주여 하면서 15절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속성이 첫 번째 긍휼이다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네, 주님은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줘라. 뭘 가르쳐주냐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끔.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게끔?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렇게. 그래야지만 이 생명이 있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산다. 이걸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소중하고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준 것을 함부로 합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했는데 그 선물 갖다가 가격이 적게 나간다고 함부로 쓰레기통에 던져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만약에 신랑 신부가 반지 교환을 합니다. 다이아를 받았다고 합시다. 저는 다이아 준 적이 없습니다만 다이아를 받았다고 하면 이 신부가 이 다이아를 보면서 맨날 다이아에 쏙 빠져 있다면은, 아니 다이아를 보면서 이걸 공급해준 신랑을 사랑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다이아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다이아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한 신랑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훔쳐갔다고 어쩌면 거두가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아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시네. 그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건가? 하나님이 뭐 사정 알겠지만 우리의 형편 알겠지. 자기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했어요. 막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신을 막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할 때, 풍요신 섬기고 할 때, 막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치고 하니까 그들이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해 주지 않아요. 더 돌아와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외치니까 에레미야를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 그 남은 무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에레미야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니까 놔둬라. 옛날에 우리가 우상 섬길 때 우리는 잘 살았다. 지금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막 돌이키고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우상 섬기겠다라고 막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요. 돌아올 것을. 지금 이렇게 고난을 준 것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준 것이죠.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아니 손이 잠깐 이렇게 손이 깨끗이 못하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팔을 잘라가 버리고 우리의 발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머물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 그냥 우리의 발을 갖다 잘라버리고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다 몸뚱이밖에 없겠죠. 머리도 없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몸뚱이만 막 둥글둥글 굴러다니고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요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김유정 모사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1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 여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신이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분명해요. 그의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늘 어떤 순간이든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특히 여러분 여기 있는 15절 말씀 그리고 앞에 58편에 있는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